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째는 배띠를 사서 강가에 묻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에 따른 예레미야의 그 실천, 행동이죠. 또 둘째는 다가올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고, 포도주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포로로 또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속에서 15절, 16절, 17절은 예레미야가 자기 심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눈물을 흘려 통곡할 것이다. 17절 끝에 보면 그런 자기의 울음보가 터지기 직전에 그런 슬픔의 모습을 또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다가올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담은 경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셋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것. 예를 들면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죄에서 돌아설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심판 의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머지 같이 나옵니다. 여기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그랬는데요, 구스인은 누구냐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은색의 피부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반점이 있으니까 표범이잖아요. 그렇죠. 본성이라는 거죠. 죄가 본성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13장의 말씀 중에서 앞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지지 않는다. 드러나십니다. 드러내시고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는 말 중에 한마디가 이거 아닐까 싶어요. 나 잘 몰라서 그랬어요. 나 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 왜 안 알려주셨어요? 왜 안 보여주셨어요? 언제 제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언제 제게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명하지 않을까? 그 변명의 내용들이 나 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고 안 보여줘서 그랬어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지으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핑계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시간 곳곳에, 역사 곳곳에 그 사건들, 그 관계들, 그 일들, 무엇보다도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타내셨었어요. 그런데 교만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 음행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서라, 내 말 들어라 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들으라, 순종하라 하시면서 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말씀이신 이 하나님께서 말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셔요. 자, 이 상징적인 행동,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띠를 먼저 사라고 그랬어요. 사서 새 거예요. 이걸 허리에 띠고, 이 허리띠
이 허리띠를 가지고 강가에 가서 묻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가서 그걸 가져와라, 그렇게 하시죠. 이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교만한 유다의 앞날이 어떠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매일 매는 허리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뱃띠, 이 허리띠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곳곳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들이요, 곳곳에 있습니다. 별거 아닌 그 허리띠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자주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사실 비유의 말씀들이요, 다 말로 하신 거지만 보라,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겨자씨를 보라, 겨자씨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 포도나무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봐라, 늘상 그렇게 보는 이 나무들, 이 새들, 이 풀들을 보면서, 양과 염소,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과 염소 치는 목자였고, 예? 그리고 양, 염소를 이렇게 가르는 걸 보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소하고 작은 일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다만 교만으로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거든 얼른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이 교만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입이 아니라 몸으로. 입이 아니라 몸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3번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 띠고 물에 적시지 말아라. 그런 띠에 대한 말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띠를 띠고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춰라. 두 번째 명령. 세 번째는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다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가지고 그 감췄던 띠를 가지고 와라. 자, 문제는 뭐예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스라엘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유프라테스 강줄기, 지금 구글 맵으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시리아 위에, 시리아 수도가 지금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 그 위쪽으로 쭉 이렇게 하니까 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직선으로 제일 가까운 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547km 나와요. 직선 거리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강줄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뭐 이렇게 조금 구불구불 걸어서 가고, 그래도 뭐 한 600km, 아니 그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를 지금 몇 번 갔다 왔습니까? 2번 갔다 왔어요. 걸어서 다녀오는 것 외에 거의 교통수단이 없던 그때 뭐 낙타 타고 갔다 왔을까요? 600km를 왕복,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면 1200km, 2번 갔다 오면 2400km예요. 예레미야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뱃띠에 대한 말씀, 아니 뭐 뱃띠가 뭐 대단하다고, 뱃띠를 사가지고 허리에 띠고 한참 그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야, 유프라테스 강에 가가지고 거기 바위 틈에 숨기고 와. 아니 유프라테스 강이 어디 옆집에 있어요. 저기 산 하나 넘어가면 있는 겁니까? 의아해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꼭 이런 방법이어야 하나, 하나님?
꼭 이렇게 어렵게 하셔야 되나? 이 방법이 한다면 아니 강이 꼭 유프라테스 강 말고도 뱃띠 썩을 수 있는데 요단강도 되잖아요. 예? 굳이 거기까지 그 멀리까지 가라고 하시나? 또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한 번은 뱃띠를 숨겼고 그 다음에 그걸 찾아오는 거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여기에 예레미야 이 예언자로서 이 사람의 위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무런 변명도 불평도 의심도 않고요. 뱃띠 하나를 사서 그걸 허리에 띠고 가가지고 가서 바위 틈에 숨기고 또 그렇게 왔는데 다시 또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이 왕복 1200km를 왔다 갔다 2번씩이나 했습니다. 꾸역꾸역 걸어서 갔다 왔어요. 누구는 2번 갔다 오는데 이렇게 1년은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면 완전히 진짜 몸살 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는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실성, 이 메시지가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 그것을 몸으로 그대로 증명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킨다. 그래서 입이 아니라 몸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이번 경우는 하나님과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됐어요. 말씀을 담은 그릇이잖아요. 예언자가. 그냥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서 부어주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방식이 다릅니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우리 앉으실 때도 보면 거의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 그래서 언젠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자리에 앉으세요. 한 번쯤은 다른 자리에 앉아보자. 다른 자리 저도 이렇게 이쪽에도 앉았다가 어떤 때는 이쪽에 앉았다가 이렇게 빈자리가 있으면 그쪽에 가서 새벽에도 앉아보고 그러는데 앉는 자리에 따라서 강대상 보이는 게 이 들리는 것도요. 우리가 스피커도 뭐 그렇게 이렇게 각도를 다 맞춰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들리는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 모두가 당연합니다. 검증이 안 됐고 새로운 방식, 효과가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해오던 것은 나한테 너무 익숙하니까 편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자 말씀하시고 그동안엔 듣기만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번에는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뜻을 알리실 수도 있어요. 더 유연한 사람,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연한 사람입니다. 굳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연한 사람, 입신앙이 아니라 몸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뜻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안 들으니까 또 다른 방법, 이번에는 보여주는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당신의 뜻을 드러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입니다. 주님, 이 교만을 걷어주시옵소서. 이 죄를 걷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입이 아니라 몸으로, 입신앙이 아니라 입은 주님께 가깝지만 마음은 멀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탄식했잖아요. 입으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이 주님께 가깝고 몸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몸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곳 한 곳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 필리핀의 오병이어의 집 임마누엘 탐사교회예요. 나보타스 탐사교회 해상 판자촌 마을과 연결되어 있는
5일간 성경학교를 하는 그 사진 우리 사랑방송에서 보셨죠? 정말 복음이 막 말씀이 거기 표정이 애들이 얼마나 그런데 어제 사실은 우리 시찰회 중에 교회 한 곳 성경학교 했다고 사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아쉬웠어요. 중고등학생까지 해가지고 10명 정도 되는, 지금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전하는 선교지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막 애들이 막 예배당이 차고 넘쳐고 5일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린 지금 겨우 하루 성경학교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지에는 은혜 주시고 지금 이 복음이 거부당하는 이 시대 속에 있는 한국교회 우리 정말 더 힘내도록 하나님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